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입니다. 심리학 개념인데요.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경험에서 생겨나는 무기력증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나는 이건 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기회가 돼도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거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하고 바꿀 수 있게 되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처음 실험을 통해서 개념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대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과거에 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에서 그는 바닥에 전기 신호를 줄 수 있는 작은 유리벽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자극을 줍니다. 개는 처음에는 전기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자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만 나중에 피할 곳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포기하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그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실험에서 이제는 실험실 바닥에 절반만 전기장치를 연결을 하고 개를 집어넣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었지만 그때도 개는 전기 자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기 자극이 주는 고통을 참아냅니다. 학습을 통해서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겁니다. 다른 동물들을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들이 그런 반응을 관찰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실험에서 이전에 주었던 자극보다 몇 배 이상 더 강한 자극을 주니까
동물들은 그 학습된 무기력을 깨고 자극을 피하고자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강한 고통이 학습된 무기력을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큰 고통이나 어려움, 충격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우리가 물들어 있던 무기력함, 안일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의 비극을 지켜보며 불렀던 슬픔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조국의 패망이라는 큰 충격과 슬픔 앞에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가서 1장 1절도 보면 슬프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습니다. 슬프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오호통제라는 표현을 쓰죠. 오호통제, 감탄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쓸까요? 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레미야는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역대하서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던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패망 후에 살아남은 예레미야는 패망한 남유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의 흔적으로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로 시끌시끌했던 예루살렘이 적막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열국 중에 큰 나라였는데 이제는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이 무기력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공주와 같이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강제노동에 끌려가는 노동자처럼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2절에서는 울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과거에 동맹이 없고 친구였던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고 슬퍼합니다. 3절에서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천대받고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며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4절에서는 과거의 명절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명절이 되어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5절에서는 주님이 주신 고통 속에서 아이들마저 포로로 끌려가서 슬퍼하고 6절에서는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지도자들은 도망가 버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7절에서는 대적들에게 붙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8절에서는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비참하게 되었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왜 성소에 있던 그 돌들이 성소 벽을 이루고 기둥을 이루고 바닥을 이루던 그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졌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3절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성전과 왕궁,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고 불사르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에가서 5장 9절 10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폐허가 된 유대 땅에 먹고 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라도 가서 뭐라도 찾아야 할 만큼 그만큼 절박해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있습니다. 흙먼지, 뜨거운 열기, 도적들, 짐승들, 이방 민족들, 이 광야에 있는 칼들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백성들의 피부가 장작할 때는 아궁이처럼 검게 그을렀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먹을 걸 찾으려고. 이러한 비참한 민족의 현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는 일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귀족들은 처형당하거나 왕과 함께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몇십 년 동안 외치면서 경고했던 선지자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영화인 스파이더맨 시리즈, 또 엑스맨, 데드풀과 같은 60여 편의 외화를 번역한 그 유명한 번역가 황석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드풀 영화를 안 보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 욕을 얼마나 찰지게 거기다 붙여놨는지, 마치 데드풀이 한국어 욕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번역이 잘 되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황석희 씨가 온 국민을 아픔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압사 참사를 애도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외진 곳에서 당한 사고라서 증인이나 CCTV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자였지만 가해자로 몰렸고 황석희 씨는 2년 동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소송에서 졌습니다. 아버지의 사고와 소송이 이어지는 그 동안에 지자체에서는 사고 장소에 볼록 거울을 달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던 간판과 나무를 제거해서 그곳은 조금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황석희 씨는 그 작은 변화를 위안 삼으며 아버지와 이별할 수 있었고,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개인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이렇게 덧붙입니다. 남겨진 자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타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종결을 주는 것이다.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고 사후 조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 유족들에겐 저런 시스템상의 종결이 완전한 종결이 되지 못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 다만 그런 종결이라도 있어야 개인적인 맺음을 향한 첫걸음이라도 뗄 수 있다.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고 사후 조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정부와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야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민족의 패망을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극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사후 조치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패망 중에도 그 땅에 남게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무거운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망이라는 비극의 원인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적들은 제멋대로 하였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벌하셨다. 그 자녀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은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8절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무서운 죄를 지어 더러운 몸이 되었다.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도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니 예루살렘 자신도 탄식하며 몸을 뒤로 돌린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를 지어 수치스러운 죄인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가서 5장 16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남유다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은 유대민족의 패망이라는 비극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멸망을 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제13대 히스기야 왕.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도를 통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켰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중천에 떠있던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선한 왕, 뛰어난 왕,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17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못지않은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온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시계를 멈추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축적되고 학습된 죄를 건절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시계는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개혁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죄와 그 죄에 대하여 학습된 무기력함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가 너무 깊었고 오랜 세월 학습된 죄에 대한 그 무기력함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웬만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 동물들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몇 배나 더 강한 자극을 동원했듯이 하나님께서도 학습된 죄에 대한 무기력함에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 민족이나 가뭄과 질병을 동원해서 그들을 자극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동원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는데도 그때만 잠시 정신을 차릴 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저히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자극, 남유다의 패망이라는 초강력 자극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자극 앞에 마침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패망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임을 진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에가서 5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것을 막고 있었다든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학습된 죄에 대한 무기력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힘을 주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역사에 수도 없이 되풀이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의 영광을 돌려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폐허 아래 목자 잃은 양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너무 분명하지요?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재앙을 거둘 거야. 반면에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번성하고 부강하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했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가면 내가 복을 거두겠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 36년 6.25 남북전쟁과 분단, 군부의 폭정, IMF 금융대란,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등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수치와 이 고난의 아픈 역사는 남북 왕조의 분열, 나라 안팎의 무수한 어려움과 외세의 침략,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고난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패망한 남유다의 전철을 밟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와 경고가 이미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기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학습된 죄의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고통이 주어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해결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살 길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길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자 하는 의지와 바람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온 나라가 큰 슬픔을 당하여 애통하며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슬픔을 당한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받은 민족을 향해 민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울면서 호소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해결책이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듣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지 않습니까? 학습된 죄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